오늘 보알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특별히 봄이라는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또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게 되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 주일에도 또 우리 귀한 또 집사님도 오셨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 뉴욕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19세기의 그 뉴욕 도시는요, 슬럼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슬럼가 중에서 가장 악명 높고 유명한 슬럼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워 이스트 사이드라는 슬럼가입니다.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웨스트 사이트와 웨스트라는 사이트와 또 이스트라는 사이트 속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그 불량배들이 그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또 피어나는 그 어떤 사랑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이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난한 이민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이콥 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이콥 리스라는 이분이 그곳에서 좀 비참한 삶을 이제 사는데요. 밤낮으로 범죄와 또 질병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또 사명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분이 사진 작가가 됐어요. 그리고는 사진 이 카메라를 들고 그 슬럼가의 참상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다른 절반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을 미국 전역에 베스트셀러로 완전 인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제이콥 리스가 살았던 이 슬럼가가 공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만들어져서 총소리 대신에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나는 그리고 새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기적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민 역사 속에 수많은 슬럼가의 그 어떤 탈출기를 기록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청년의 아주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슬럼가에서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그곳의 첫날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 청년이 했던 말, 고백입니다. 나는 총소리가 아닌 새소리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주소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인생의 모든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 주소 하나 바뀌었는데 그냥 단지 이사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풍경들이 바뀌어졌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소 이전과 같은 그런 선포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어떻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주소가 완전 변경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주소는 그래서 그 주소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경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확인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참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었다.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허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진짜 맞냐? 라고 그렇게 모두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요, 모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그리고 도저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이게 생각이 도저히 이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말이죠. 다시 살았다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상태. 그래서 그 절망과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그때의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통하는 단어죠. 그렇게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가슴에는 와닿는 단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거리에 아주 먼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전혀 나와는 상관없고 과학적으로 이걸 따져봐도 전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단어,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맛보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고통,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아픔, 그런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통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을 통과했던 그 가운데에서 진짜 나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와, 나 진짜 정말 너무 좋다. 나 진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때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부활과 구원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천운이죠. 정말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행복한 행운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천운을 타고난 사람, 행운을 타고난 사람은 정말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그런 행운과 그런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운을, 그런 천운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게 하셨어요. 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전혀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지도 않았는데 뭘까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거 천운이죠. 그거는 극히 몇 퍼센트 아주 극소수한 그 확률 속에서 태어난 행운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한 번쯤 나를 돌이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사역 중에서 이 말씀은요, 첫 절기를 지금 6월절을 맞이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첫 6월절에 본인이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던 중에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여기 오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듣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뭘까요? 듣는 겁니다. 경청입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해서 들을 때, 그때 그 내담자의 그 심리와 그 내담자의 그 많은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화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청,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누구의 말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하고 계십니다. 근데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나 또는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내 삶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한번 그냥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서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친구, 우리 동기 분들도 계시는데, 강의를 이제 듣는 중에 그 우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시간에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무슨 제안을 했느냐면, 각 시도에 그 해당되는 평생 교육에 관계되는 관련된 로고송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로고송을 한번 찾아서 신나게 불러보고 수업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조는 열심히 로고송 찾았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우리 그 선택된 과제인데, 수원에 있는 그 시에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상징이 뭐냐면 청개구리입니다. 근데 그 청개구리가 수원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화성시는 뭐죠? 코요테, 공룡이잖아요. 공룡인데 수원은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이름이 뭐냐면 수원입니다. 수원이. 그 수원에 관계되는 로고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송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 뭐 단시간 내에 외우고 그것을 들어서 암기해가지고 부를 수 있는 그 곡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제 우리 조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조원들부터 교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조는 봄 생활이가 한 집에 있어 아빠 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은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아주 쉬운 그런 이제 그 노래를 불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원이 노래 로고송을 바꾸고 뭘 불렀느냐면, 다른 개골개골개골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원들이 다 각기 한마디씩 하는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들어도 다 그렇게 들었을까? 남들은 다 쉽게 생각해서 곡들을 정했는데
나부터 수원이 그 로고송 찾는다고 애를 썼거든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말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한 번 새삼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들을 때에 내 고정관념,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경험, 가치관, 그것이 토대가 돼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들으라고 했을 때 이 듣는다는 이 동사는요, 모든 거 다 비우고 그냥 순수하게 한번 내 말 들어봐라는 그런 의도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 지금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 있었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로 의도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야,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닐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처럼 이 말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마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라, 비우고 한번 내 말 잘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듣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 말씀이 재밌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 꼭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는 것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요, 차원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냐면, 예수님 말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믿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들은 얘기를, 그 들은 말을, 예수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고 했어요.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야훼,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야훼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야훼를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 나를 보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보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 나야 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좀 믿기를 바란다. 내 말 들었지? 그리고 이 들은 이야기를 갖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나다.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또 예수님 내 말을 들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영생은요, 우리가 한글에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헬라 성경 좀 보면요,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은요, 어떻다? 생명을 하나님이 결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원성입니다. 예, 시간을 초월한 영원함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그 생명을 받게 됐다. 그런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삶에 있어서 10편에 91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80 이상.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80, 90, 뭐 100살 넘는 것도 뭐 흔한 일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산다는 그 말은 뭘까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람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오래 살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짧은 세월이라고 하는 이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어떤 분명한 시간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누군가가 줬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WBC 야구 그 일본 도쿄돔에서 경기했던 것을 이제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야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본하고 경기를 했으니까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못 봤어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에 졌어요. 8대6으로. 그죠? 야,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일단 진 거는 진 건데 일본한테 지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좀 찝찝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다가 잠시 그 어떤 재방송하는 그 장면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시 봤습니다. 이미 뉴스에서는 진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경기의 몇몇 장면들이 쭉 막 손살같이 제가 본 것이 5회 말인가 뭐 하여튼 6회 초인가 그런데 무조건 패했으니까 별로는 기분은 안 좋지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스릴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흥미진진한 그런 장면들을 봐도 아 그런가 보다 뭐 결국은 지는데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결과를 하면 스릴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스릴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건 그 순간순간이잖아요. 근데 결과를 알면 사실은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 속에서만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여유롭지 않아요? 아 그래 결국엔 저렇게 되지만 이렇게 결과가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럴 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면 스포일러 효과라고 하잖아요. 예, 결과 다 알고 나서 이제 그 드라마 좀 보면 그렇지 뭐 이렇게 좀 재미는 없지만 여유롭게 모든 것들을 주변의 어떤 삶들을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여러분들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잠깐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세계 속에서 이미 딱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거는 일단은 그거는 제2, 제3의 문제고, 그건 뭐 더 이상 두말할 나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노심초사, 안절부절, 이래서 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결과는 다 나온 거니까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 결과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옳은 사람은 상 받고 그런 사람은 벌 받는 그것이 심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 안 받는다, 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주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 옮겨진 그 주소 이전 때문에 우리의 결과에 있어서 분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현재의 삶이 당연하다는 것, 참 좋다는 것, 그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 영적 주소는 어딘가? 내 영적 주소가 어딜까? 예. 이미 내 영적 주소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경험을 하고 어떤 눌림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영원히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마음을 갖고 있든 그거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에 우리의 주소를 여러분들 이제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운영체제가 바뀌었다고.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바뀌었습니다. 예, 운영체제가 새 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바뀐 주소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또 이 누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